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른 건 다 잊어도 요한계시록 하면 뭐만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예요? 겁주려고, 야단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 주려고요? 위로, 소망. 그 시대에 고통받고 있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보내신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뭐 괜히 이상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666이 뭐냐, 바코드냐, 요즘 뭐 베리집냐, 이거 다 이상한 미국에서 흘러나온 이상한 신학이에요. 그거 신경 쓰실 시간에 성경 한 글자 읽는 게 더 유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망하나, 그거 정보를 구하는, 아니요, 그런 정보 우리가 파악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나중에 세상이 이렇게 끝날 거니까 너희들이 정보를 그 안에 숨겨진 걸 어떻게든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편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읽고 이 말세의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떤 외부의 핍박보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교회 내부에 믿음이 끊어지고 가치가 점점 하락되고 교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말세가 점점 심해질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외롭고 어찌 보면 벅찰, 정말 이렇게 힘이 붙일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 지금 계속해서 7교회를 보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더 떠올려 보는 마음으로 세 가지 영적 교훈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의 건강함은 외적인 풍성함보다 진리 위에 세워졌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1순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교회는 죄인을 너그럽게 푼 때 죄는 어떤 형태로든 뭐하면 안 돼요?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랑이니까 덮어주고,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놔두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연약함을 덮어는 주되 그 죄가 계속해서 키워진다면 그거는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진리를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성도가 최종 승리에 동참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7교회들마다 항상 결론이 이거긴 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뭐 구조가 똑같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다시 그 치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실 텐데 그게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읽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자, 사대 교회가 세워진 사대라는 지역은 그 어떤 도시보다 부유하고 또 안전했어요. 안전하다는 것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도시가 그냥 사는 것도 안락하고 평안하고, 사대교회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이전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예수니, 나는 이러한 자니 하면서 뭘 말씀하실 때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 비교해보자면 그 전에 뭐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의 핍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연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생존 자체가 그냥 끊어지는 그런 위협,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에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없어요. 그야말로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평안해요. 어떤 충돌도 없어요. 위협도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우리 함께 1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 무섭게 진단하십니까?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가 하나도 없더라, 너 아무런 행동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대교회도 누가 봤을 때 저기 교회네 이럴 정도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 그 안에서 뭐 교육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로 보여질 만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뭔가 행동하고 있는 걸 안다, 교회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걸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신 무서운 진단,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교회의 그 어떤 행동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진단 아닙니까? 아마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박해에 대한 내용, 다른 교회들은 있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사대라는 그 도시 안에 이 사대교회는 뭔가 하고 있지만 충돌이 없을 만큼 그 속에 융화되어 있고 세상의 문화도 적당히 따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로마 황제가 되게 싫어했잖아요, 교회를. 근데 봐도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안에서 봐도 안심이 될 정도의 교회, 그런 교회. 어찌 보면 악한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놓아둔 저 사대교회는 내가 뭐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맛이 갔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평안했어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 평안이 좋은 평안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정말 좋지 않은 나쁜 평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요, 똑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에 만족하며 사는 교회, 그런 성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정말 길고 전통이 있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건물이 예뻐, 우리 교회는 음향시설이 정말 고급스러워, 우리 교회는 비싼 악기들이 있어,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막 전공자들이 득실득실, 그 연주자들도 많고 막 관현악도 막 갖춰져 있고, 비싼 악기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갖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 우리 교회는 뭐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지금 직분이 무엇이며, 교회에서 뭘 봉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일이 뭐고. 사실 그게 헛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아닌 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를 말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명목상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대교회는 스스로 만족하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랑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의 생명, 성도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지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벌 받을까봐, 내가 뭔가 빼앗길까봐, 또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할까봐 눈치 보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벌 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뭘 받았으면 감사한다고요?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는 그게 동력이 돼서 매일마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게 교회여야 되고 성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 그 죄다 회개하라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냥 이왕이면 감사하며 삽시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음에 감사가 없는 교회는 오늘 보는 것처럼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뭔가 사람들이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인정할 만한 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고 죽은 교회로다 라고, 죽은 성도로다 이렇게 평가하실 그런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구원에 대한 감사는 다 잃어버렸는데 딴 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성도님들, 엔진이 망가진 자동차 있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 승합차 이제 매번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 돕기 위해서 모셔오는데 차가 엔진이 고장나서 연기가 부풀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나가서 막 차 광택을 내고 막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반사가 번쩍번쩍 될 정도로 진짜 광을 낸들 그 차가 움직입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의 엔진은, 성도의 엔진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그게 건강한 엔진, 그게 진짜 엔진인데 그건 죽어 있는데 사대교회처럼 뭐 겉으로 아무리 뭔가를 광을 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치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지, 그런 성도의 삶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 죽었다라고 무섭게 진단을 내리시지만 이전의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겁줘가지고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 지금 예수님께서도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자, 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일깨어라는 일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그냥 보면 뭘 깨워야 되나? 이렇게 되지만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아마 그 시대에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았을 그 사람들은 이거 보고 군사 용어인데? 일상적으로 안 쓰는 단어인데 라고 분명히 알았을. 예수님께서는 그 군사 용어를 쓰시면서 이게 뭐냐면 경각심을 가지고 보초를 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보초 잘 쓰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보초를 잘 쓰시오, 경계 근무를 잘 하시오 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군대 용어를 쓰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라는 이 지역이 이 단어와 연관된 아픈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대라는 지역은 제가 사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진을 못 찾아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면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예요. 길은 이제 남쪽에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끝까지는 날카로운 그런 곳이라 요즘이야 공격할 방법이 많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쳐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와? 우리는 저 남쪽에 있는 그 주 출입구만 지키면 돼. 이렇게 사대 사람들이 안심할 정도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데 어느 제국이 침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던 그 깎아지는 절벽을 몇몇 정예 부대원들이 타고 올라가서 거기로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이 함락당합니다. 그 아픈 역사가 이 사대 지역에 2번이나 있을 정도로 방심하고 있는 경계 근무를 절벽에도 봐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근데 절벽이니까 우리 굳이 지킬 필요 있나? 성벽이 약해서 함락된 게 아니라 성벽이 있는데도 여긴 지키지 맙시다. 우리 남쪽만 쳐다봅시다 라고 했다가 함락된 역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사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웬만하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망했던 사대의 지난 역사들을 기억하며 지금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영적 안일함을 갖지 말고 깨워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경계 근무를 쓰는 그 보초의 심정으로 말세 때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다시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영적 그 교훈들 제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첫사랑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사가 싹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의무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에 대한 그 감격,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일마다예요. 매일마다. 주일에 한 번, 아니요 이미 실패해요. 매일마다 눈 뜨자마자 야,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제도 실수하고 분명히 오늘도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확실시되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자녀로 품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각의 약점이 있으니까 또 기억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뭐하라 합니까? 회개하라. 그걸 잃어버린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했던 그 첫 모습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 회개해라. 결국 뭡니까?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되는 교회의 원래 엔진, 성도의 원래 엔진을 점검하고 다시 민감하게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고난받을 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오신 우리 가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개를 돌려서 이쪽에 보시면 뭔 나무 그림이 하나씩 다 붙어있죠, 그죠? 우리 교회 마을 모임, 옛날에 이제 구역을 연령별로 다 이제 재조정해서 마을별로 지금 억지로 지금 매주마다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왜냐하면 우리 이번 한 해 목표가 뭐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까? 감사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럼 제가 그 감사 제목을 받아서 타이핑해가지고 열매 그림으로 만들거든요. 그 보다 보면 평안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고난 중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지만 뭐 함에도 감사하는 그 성도가 그래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찾고 기도하는 그 성도가 언제 가장 위험하냐 하면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뭔가 삶이 일상, 우리가 작년 수요 저녁 예배, 그 작년 말쯤까지 수요 저녁 예배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 살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사명지인데, 그때가 만약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처럼 민감하지 않으면 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절대 뚫리지 않아 라고 안도했던 그 사대 지역의 성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안도감, 내가 만든 가짜 평안함에 갇히면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2절 상반절에서 일깨워 지켜라,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 근무하는 군인처럼 민감해라, 돌아봐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성도님들께서 순종하셔야 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만약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짜 평안함, 기도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짜 안도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혀 뭔지 모르고 있으면서도 불편하지 않는 그 가짜 안락함,
이걸 빨리 민감하게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셔야 살아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죽은 교회, 죽은 성도로다라고 진단받는 그 무서운 일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매일마다 확인되고 회복되고 그 삶을 동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가짜 안락함들, 성경 안 읽어도 괜찮다는 생각,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 그리고 사명을 몰라도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을 시간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말세 때에 주의 순결한 심으로, 물론 연약하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방향이 어딘지를 알며 걸어가요. 느려 보이지만 그러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살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표현은 오해가 있을까 해서 높아심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우리에게 마치 안 주어지고 점점 뭔가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오해하기 딱 좋은 문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구원관은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 개념이 겹쳐 있는 상태예요. 자, 이번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보았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때 우리가 보았던 신학 용어가 뭐죠? 칭의잖아요. 의로워야 구원받는데 사람이 뭔 짓을 한들 그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의로움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믿게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마치 거룩한 옷처럼 덧입혀지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가 완성한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혔으니 너는 현재 부족하지만 괜찮아.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너를 그렇게 불러줄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땅 이제 이 판결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자, 이걸로 정리하자면 이미 성도님들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다녀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이 맞다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분이 맞다면 이미 의인이 되셨어요. 자격이, 법적 자격이.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일주일만 보십시오. 의인에 맞는 삶을 잘 못 살잖아요. 그 이유는 법적인 자격은 바뀌었지만 아직 나에게 예전에 죄인이었던 그 습관들이 남아있고 그거와 우리는 평생 싸워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완성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영화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과 일치되는 완전한 의로움에 동참해서 우리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의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그 영화의 과정이 오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보다 오늘 그 날이 더 가까웠고 내일은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영화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그때 내가 이미 칭의로 의롭게 된 것은 맞고 이게 변하진 않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완전하게 성화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일깨워 너 군사용어로 좀 정신 차리고 경계 근무 서는 군인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예,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될 그 재림의 때가 점점 시간상으로 다가오니까 명절이 수요일까지인데 수요일 지나면 또 그만큼 더 다가와 있겠죠.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절대 모를 텐데 그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깨어서 내가 지금 과연 구원의 감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 자녀의 삶이 막힐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뭐 할까봐, 특히 구원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조심하며 돌아보는 민감한 경계 근무 쓰는 군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 민감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어가는 성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승리자이라. 자, 우리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아까 전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명목상 뭔가를 하고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죽었다라고 아주 무서운 진단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도 아주 극소수이겠으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외롭죠. 모두가 그냥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다, 뭐 세상 교회에 대해서 전혀 위기감도 안 느끼고 공격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마귀도 뭐 그냥 내놓은 그런 교회 안에 구원의 감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정말 외롭지 않을까요? 만약에 목회자조차도 그게 편성해 있으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완벽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은 당시 시대의 예복이에요. 구별된 예복.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겨진 의미로 보면 뭐냐 하면 칭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셨으면 칭의를 받으신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살 건지인가를 계속 고민하시는 게 성화의 과정이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데,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우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삶이 흰옷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흰옷이 아니라 성도가 의롭게 된 그 삶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그 거룩을 힘써가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말씀 안 보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요, 사명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흰옷이 성도다운 아름다운 산. 그리고 더 놀라운 산, 그 뒤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어울려 다닙니까? 이건 한 예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자는 대통령이죠.
성도님도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권한이 없고. 근데 아마 가서 막 편하게 어울려 다니면서 막 대화하고 그냥 일상의 얘기를 하면서 막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글쎄요, 아마 자랑하실걸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감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 뭐 세상적으로 보기엔 그게 뭐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나와 어울릴 만한 영광스러운 자, 너 나와 같이 다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여기서 갇혀있지 않고 이제 더 폭넓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자,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5번째까지 왔는데 이 구조를 아시죠? 이기는 자가 항상 나오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뭐였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완벽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뭐 책망할 것도 없는 완전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책망했는데 그 책망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예.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아예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도 없고 어떤 연약함도 없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우쭈쭈하면서 너희들만 이기는 자라고 하면 우리 다 기죽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7교회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늘 받는 위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삶의 방향을 깨닫고 그게 동참하며 지금은 연약하지만 오늘이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내가 영적 안일함을 아니면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삶에 관심 없고 순종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성도라고 믿었던 하나님 저 이제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아직 뭔가 완성하지 않았어도 그 삶의 방향에 동참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서 이제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며 살고자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흰옷을 입게 되는 것,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것. 저 사람, 저 성도 내가 인정하는 나의 제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마귀가 옆에서 간죽거리면서 아닌데요, 예전에 많이 부족하고 제가 다 기억하는데요, 제가 책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랍니까?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그 연약함보다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삶을 꿈꾸며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미 시간이 창조되기 전, 시간도 피조물의 하나인데 시간이 창조되기 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시간이 창조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의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할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붙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때에 그게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요, 내가 뭔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불안에 빠지냐면 내가 근데 죄를 짓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에 자꾸 빠지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건드리는 매우 교만한 생각에 빠지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실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면 그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무는 뭘 통해 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아니라. 그 나무를 씨앗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그건 그 나무예요. 사과나무를 씨앗 형태로 뿌렸으면 그 나무가 싹이 나고 이미 사과나무예요. 아직 열매가 안 열렸지만 그 삶의 방향성, 가지가 자라나고 이제 꽃이 폈을 뿐인데 그 꽃이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한 중간 과정인 것을 아는 분들은 이거 사과나무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고자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 결단이 있는 사람,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니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맞아, 내가 보증할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어떤 반응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교리를 보자면 지금 귀에 다 들어오고 어떤 감동도 없고 아니면 더 적대적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마음에 이런 반발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시려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든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본문을 삼고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진단과 그러나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단 한 사람도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라는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괜찮아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살아날 그 회복의 방향들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세 가지 영적 교훈만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력 있는 교회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함께 가족들이 모이셨는데 그 가족들께서 지교회, 섬기는 지교회가 모두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작!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어 가는 성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라도 마음에 동의하고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